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42번째 에피소드 존 하비 켈럭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는 1903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있던 일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하비 켈럭, 지난 시간에는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던 이 탁월한 의사, 또 사업가, 또 발명가, 그죠? 존 하비 켈럭. 켈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켈러그는 교회의 아주 작은 진료소 하나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키워냅니다. 그게 바로 배럴크릭 요양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켈러그는 교회의 일종의 얼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점점 이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재림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더 많은 돈을 원했고, 더 많은 우선순위를 원했고, 더 많은 명성과 인정도 원했습니다. 켈러그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이 모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요. 켈러그는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도 언제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버리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해명 전문가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림교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존 하비 켈러그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켈러그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무엇을 반대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웰빙에 관심 갖는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웰빙, 잘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춘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집단, 자기 집단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켈러그 옆에 서면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답답하고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배럴크릭 요양원이 화재로 전소된 후 켈러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했죠. 내가 잘하는 걸 해보자. 켈러그는 새 요양원 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실한 베스트셀러가 될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책을 쓰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러그가 썼던 책의 제목은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한국말로. 이 살아있는 성전, 이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을 집필하던 때는 재림교회 전체가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던 때였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의미예요. 재림교회는 사실상 켈러그의 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인들 사이에서의 모금, 이 요양원 재건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림교인들에게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켈러그에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켈러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죠. 그래서 이 책, 이 켈러그가 집필하는 이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은 모두에게 윈윈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재건 자금을 얻을 수 있었고, 교회는 건강 기별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었고, 그렇죠? 켈러그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켈러그를 통해서 건강 기별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재림교회와
켈로그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던 겁니다.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아처 데니얼스는 이 책이 잘 되길 정말로 원했습니다. 데니얼스는 켈로그에게 맞설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만큼의 긴장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켈로그와의 관계가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면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는 그 갈등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스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문제는요,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이미 켈로그의 하나님에 대한 몇몇 사상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01년 대총회 회의에서 켈로그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총회 위원들에게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에 이 켈로그가 한 캐톨릭 비숍, 이 주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주교는 켈로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켈로그, 당신이 요양원에서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켈로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주교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더니 이 주교님이 팔을 앞으로 뻗었다가 당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팔의 움직임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팔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켈로그가 물었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주교님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때 켈로그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켈로그는 그날 서둘러서 대총회 회의장으로 향했고 바로 그 내용을 설교합니다. 켈로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이 말은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나중에 재림교회를 뒤흔들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켈로그의 책 속에서 본격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신학적인 언어가 항상 좀 애매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켈로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신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다른 의미잖아요. 켈로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바라기 안에 계셔서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향하도록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이 divine energy, 이 신성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해바라기 안에 계셔서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몸 안에도 신성한 에너지가 있다고,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대총회 회의장에서 이거를 재림교인들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였지만 아처 데니얼스는 이런 표현들이 재림교회가 출판하는 책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켈러그는 너무나도 유명했고 켈러그가 쓴 책은 곧 재림교회의 공식 신학을 설명하는 것처럼 읽힐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정말 조심스럽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럽다는 말이 많아요. 이게 조심스럽고
아주 천천히 켈러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절제된 방식이었죠. 그 둘의 대화는 대략 이런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켈러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부탁 하나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책에는 이 의학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해주시고 이 신학적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본인이 뭐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고를 다 쓰신 다음에 저희 교회 지도자들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쓰신 책을 우리가 한번 보고 이제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책을 이게 내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데니얼스의 이 대총회장의 당시의 상황이 아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거를 너무나도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의 어떤 입장을 지키고 있는 대총회장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켈러그의 책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 출판물 중에 가장 위대한 출판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해바라기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divine energy, 신성한 에너지에 대한 표현은 조금만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켈러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물론이죠. 뭐 그렇게 바꾸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켈러그의 책이 데니얼스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는 대총회장은 아주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네. 이거 괜찮다. 물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재림교인들도 있었지만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켈러그가 무슨 일을 해도 반대하는 사람들 항상 있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책을 출판해야 된다. 근데 그 순간 마치 이 적들을 혼자서 막으면서 혼자 다리 위에서 절대로 너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W.W. 프레스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02년 이 연례위원회에서 프레스컷은 왜 이 Living Temple이라는 책이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 왜 출판되어서는 안 되는지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이 책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소규모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이 위원회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려고 해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일을 안 되게 하려고 해도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위원은 4명이었습니다. 프레스컷, 이걸 반대했던 프레스컷이라는 사람, 그리고 A.T. 존스, 여러분들 뭐 이미 이야기 다 들어봐서 아시는 A.T. 존스, 그리고 데이비드 폴슨이라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켈러, 그 본인, 이 저자. 이미 이 시점에서 존스는 켈러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존스, 켈러그, 그리고 폴슨, 이 세 사람은 놀랍지 않게 그 책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프레스컷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의원의 보고서,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본 문제점을 정식 문서로 남기겠다는 것이었죠. 3명이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1명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투표만 하면은 1명의 의견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 보고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해서 자신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쟁점들을 문서로 남기겠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전 허락이 돼서 프레스컷이 자신의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레스컷이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 위원회 의견 보고서를 쓰고 난 후에 상황이 뒤집힙니다. 켈러그는 더 이상 버티지 않았고 대총회 의원들은 프레스컷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은 이 켈러그가 쓴 The Living Temple, 살아있는 성전은 출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신기하게도 프레스컷은 다른 여러 사안에서는 켈러그를 지지했고 요양원을 위한 모금용 책을 다른 방식으로 출판하는 것에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켈러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 기분 나빴겠죠. 정말 확 상했겠죠, 기분이. 인간적으로. 켈러그는 프레스컷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고 느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적이다. 켈러그는 집에 가서 이제 마음속에 적 명단, 나를 반대했던 적 명단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위에는 아마도 새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아더 데니얼스, 대총회장, 그다음에 W.W. 프레스컷, 반대했던 사람, 윌리 화이트, 앨런 화이트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길로 상황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켈러그가 이 The Living Temple, 살아있는 성전의 자기의 책의 출판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죠. 켈러그가 포기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재림교회가 그의 책을 출판해 주길 기대하는 것을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켈러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직접 하지 뭐.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출판사를 찾아서 출판을 해야지 생각했고, 켈러그는 자기만의 출판 조직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Good Health Publishing Company라는 출판소였죠. 이 연례 행정위원회에서 켈러그가 보여준 가장 영리한 수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Good Health 이 Publishing Company, 자기만의 출판 조직을 교회의 공식 건강 도서 출판사로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대총회 의원들은 이 제안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켈러그는 교회 안에 아주 평평한 구조의 출판 구조를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더 이상 켈러그가 리뷰 앤 헤럴드에 가서 출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건강에 관련된 책을 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켈러그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서 출판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켈러그는 재림교회가 거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행 구조에서도 교회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문서 세일즈라고 하죠. 이제 문서 전도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코퍼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사람들이 뭐냐? 책, 잡지, 지도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직접 판매하는 일종의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현재에도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파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든 사역이죠.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문서 전도를 지금도 하시는지. 하지만 1800년대에는요. 그리고 1900년도로 넘어가던 이 시기에는 최강의 이 유통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국으로 보내서 책을 팔게 했고, 그들은 몇 개를 팔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닐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세일즈맨. 켈러그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재림교회의 모든 건강 관련된 책에 대한 출판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책을 대신 팔아주는 구조. 그리고 그는 그걸 실제로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켈러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출판할지는 내 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리뷰 앤 헤럴드에 전화를 합니다. 몇천 부만 인쇄해 줄 수 있나요? 출판사 쪽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인쇄에 동의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교회의 비승인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했습니다. 앞문은 잠그고 뒷문은 열어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The Living Temple,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은 1902년 12월 30일 Review and Herald, 이 재림교회의 공식 이 출판소에 인쇄기 위에 출판을 기다리며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화재가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정체불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해 초에 요양원 화재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다가 그 출판소 건물은 바로 얼마 전에 소방서장의 점검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었죠. 소방서장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재림교회 화재는 좀 이상합니다. 물을 붓는데 마치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불이 번집니다. 재림교회 건물 화재를 제대로 진화한 기억이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다행히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도회에 참석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불이 꺼지자마자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건 하나님이 켈러그에게 내리신 심판이 아닐까? 그리고 엘렌 화이트 역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요, 그 반대편에서도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해 이게 돌아가는 속삭임. 이 화재로 과연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이 화재로 이득을 봤을까? 물론 켈러그는 그렇게 쉽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성전, 이 리빙 템플은 재림교회 출판사가 아니라 이 재림교회 아닌 비재림교인 교회 인쇄소에서 출판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신적인 심판의 신호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할 거라고 켈러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 불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아닌지 그거는 일단 옆으로 두고 한번 책 자체를 들여다보죠. 살아있는 성전, The Living Temple과 관련해서 이 재림교회 신학이나 재림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팬테이즘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 팬테이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 그 자체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뭇잎 안에, 개미 안에,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면 모기를 한 마리 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상한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켈러그는 항상 이 종교와 의학을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봤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의학은 인간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 살아있는 성전 서두에 켈러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된 과학과 참된 종교의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연의 설명이다. 자연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성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범신론은 아닙니다. 말장난 같죠?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켈러그의 사상은 만유 내재신론이라고 부르는 게 더 가깝습니다. 페넨테이즘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은 곧 창조 세계다 라는 이야기고, 만유 내재신론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창조 세계를 초월한 분이시다. 켈러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켈러그는 범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유 내재신론자였습니다. 이제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켈러그를 만유 내재신론자로 보게 되었을까요? 살아있는 성전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눈앞에 부츠가 하나 있다고, 신발 부츠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근데 이것은 보통 부츠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츠다. 자세히 보니 솔기 사이로 작은 부츠들이 밀려나가고 발가락 쪽에서 튀어나오고 뒤꿈치에서 떨어져 나오고 위쪽에 펄쩍펄쩍 뛰어나온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부츠가 끊임없이 이 살아있는 부츠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부츠 안에서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 안에는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나무 안에 나무를 만드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재생산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없이 창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 살아있는 성전을 그냥 이단 딱지라는 것을 붙이고 저편으로 보내버리지만, 켈러그가 왜 이런 사상을 이 책에 담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켈러그에게 종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프레스컷까지 포함해서 교회, 자기 건강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세포 안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 몸이 문자 그대로 성령의 성전이라면 내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일종의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도넛 하나나 과자를 하나 먹는 그런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들. 더 이상 깊게 가진 않겠습니다. 켈러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결과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물을 아무렇게나 학살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말하지 않았나요? 동물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라고. 그래서 만유 내재신론은 켈러그에게 아주 유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건강 원칙을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기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당신들의 몸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은 단순히 건강 서적이 아니라 켈러그의 신학의 핵심 선언이 되어갔습니다. 켈러그가 만유 재신론으로 기울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론에 대한 그 반박이었습니다. 의학 교육을 받은 켈러그는 다른 재림교인들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도전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1882년 켈러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화론과 성경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켈러그는 다윈의 도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혼자서 깊이 씨름했었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고 자라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켈러그가 선택한 길이 바로 만유 내재신론이었습니다. 생명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유는, 그리고 적응하는 이유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진화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화가 생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아있게 하신다. 만유 내재신론은 왜 생명은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켈러그만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켈러그에게 당신 책 살아있는 성전에서 종교 이야기를 좀 빼달라, 자제해달라라고 말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사실 대총회장 데니얼스, 그리고 더 넓게 말하면 대총회장이 대표하고 있는 재림교회가 켈러그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켈러그에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켈러그는 믿음에서도 자연적 설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성경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요양원에서 했던 한 강연입니다. 그 강연에서 켈러그는 재림교회의 하늘성소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하시죠?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그 교리이죠. 켈러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성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너무 건축학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죠. 하늘의 어딘가에 방이 3개가 있고 그 사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는 그림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믿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히브리서 10장을 읽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 그리스도께서 다시 소유권을 가지시는 것, 그리고 성소의 정결, 이것은 곧 우리의 몸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나가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인간은 그저 흙덩어리였다가 죽어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켈러그가 재림교회 안에서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사실 재림교회의 첫 번째 우리만의 재림교회만의 교리, 즉 하늘성소 교리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곳에 포커스가 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는 그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켈러그의 메시지는 정말 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진화론자들이 인간을 그저 또 하나의 동물 혹은 우주의 우연한 사고라고 설명하던 시대에 켈러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스스로 동물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보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 듣기 싫어요, 이거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건물의 어떤 방에 계신가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재림교회의 이 메시지보다 켈러그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각 개개인에게 와닿지 않을까요? 아마 이쯤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유 내재신론의 문제가 뭐죠? 이거 너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처럼 이런 딱지를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켈러그의 만유 내재신론, 말이 계속 어려운데 켈러그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켈러그는
이 범신론자다, 뭐 만유 내재 신론자다라고 말하고 그냥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말한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켈러그의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켈러그의 만유 내재 신론은 결국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켈러그가 즐겨 쓰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섬기신다라는 말입니다. 듣기에는 꽤 그럴듯하죠. 근데 켈러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를 섬기신다. 사람이 치명적인 살인 행위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죄인을 섬기신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그 살인이라는 행동에 참여하고 계신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섬기신다라는 일종의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도 죄인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는 건가요? 그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켈러그의 만유 내재 신론은 이렇게 깊고 불편한 함의를 이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만유 내재 신론적 표현이나 아이디어는 켈러그가 처음 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와그너도 심지어 프레스콧조차도 10년 전에 비슷한 생각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켈러그 생각에는 자신 역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었고 대총회 회의에서조차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프레스콧과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켈러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도 이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켈러그가 범신론자야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이변에 그 커튼 뒤에 아주 꼬인 줄과 같이 이 개인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긴장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오해와 분노,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쌓여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03년 대총회, 조지 버틀러 그리고 스티븐 해스켈 그리고 심지어는 A.T. 존스까지 나서서 양쪽을 화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 효과가 있었어요. 양쪽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했고 공식적으로는 연합의 그리고 화해의 제스처도 보였습니다. 켈러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제 요양원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로 남고 경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범신론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신다면 책에서 빼겠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대총회장인 데니얼스와 켈러그는 또다시 충돌합니다. 켈러그는 요양원의 통제권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고 결국 살아있는 성전의 The Living Temple이라는 책의 만유 내재신론적 사상을 결코 빼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1903년 대총회 회의에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한 제안 그리고 동의가 올라옵니다. 교단이 운영하던 45개의 요양원을 모두 재림교회의 소유로 편입하자라는 제안이었죠. 그 순간 켈러그는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그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이 제안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켈러그의 말이죠. 이건 재림교회의 공화주의적 전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공화주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뭐 정치적인 정당의 얘기가 아니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베르 크릭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요양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영적인 이 기업가 정신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결국 제 교회가 다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시도하겠어요? 세 번째, 켈러그는 기관의 분산화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박해가 온다면 교회의 자산은 흩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켈러그는 아예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도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 아마도 뭐 우리가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여기서 아마도 대총회장을 보고 있었겠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양원을 운영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켈러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재림교회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면 저는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긴 이야기가 끝난 후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을 재림교회가 소유한다는 것은 교회가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자 켈러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비웃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속지 마세요. 소유는 언제나 통제를 의미합니다. 대총회의는 여기서 정리되었고 그 문제는 일단 덮어두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갈등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쪽 모두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1888년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를 데니얼스에게 전합니다. 그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왕 같은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903년 대총회 회의를 마치고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완전히 지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는 말 그대로 리더십, 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오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켈러그의 The Living Temple을 읽고 충격에 빠져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교회의 가르침입니까?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이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잘못 발을 디디면 교회는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07년 베르크릭 재림교회는 교회 총회에서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존 하비 켈러그를 출교하기로 투표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켈러그는 수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11조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켈러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켈러그는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마치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친구들 옆에서 괜찮아? 그랬더니 켈러가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아마도 그의 진짜 마음은 그의 다음 행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켈러그는 요양원의 주주 이사총회를 소집합니다. 총 700명의 주주 중에 단 28명만 참석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켈러그는 그 28명을 이끌고 윌리 화이트,
그 앨런 화이트의 아들이었던 몰리 화이트, 그리고 아처 데니얼 대총회자, 그리고 여러 재림교회 목회자들을 요양원 운영회에서 축출합니다. 켈러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요양원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순간 켈러그는 배럴크릭 요양원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림교회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배럴크릭 요양원은 이렇지만 재림교회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기 전에 전 세계의 다른 요양원들에게 대한 통제권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 대가는 있었죠. 바로 막대한 빚을 교회가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켈러그는 그 빚을 넘길 수 있어서 오히려 기꺼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의료사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배럴크릭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마운트 시티 호텔. 이 호텔은 원래 상류층 관광객을 위한 고급 휴양지였습니다. 난방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당시로는 최첨단이었던 전기 시설까지 있었죠. 근데 이 호텔 사업이 완전히 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당시에 뭐 요즘은 아니지만 당시에 누가 남부 캘리포니아 여행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볼 게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호텔은 건설 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가격에 아주 싸게 팔렸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도 서 있는 로말린다 의과대학이 시작됩니다. 켈러그는 비웃었다고 하죠. 로말린다 의과대학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로말린다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반대로 켈러그의 배럴크릭 요양원은 이후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로말린다 지역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곳, 즉 전 세계의 블루존이라는 곳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켈러그처럼 세계적인 명성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카리스마 위에 세워진 기관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덧붙이자면 켈러그 역시 훗날에는 로말린다의 성공을 인정하고 기뻐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켈러그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복잡했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켈러그 사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재림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무대를 떠납니다. 켈러그뿐만 아니라 와그너 그리고 A.T. 존스도 결국 재림교회를 떠나게 되죠. 특별히 와그너의 경우에는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여인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앨런 화이트는 와그너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멈추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켈러그의 사건은 존스와 와그너에게도 결정적인 붕괴 지점이 됩니다. 이들은 이미 한동안 방향을 잃고 떠다니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죠. 한때 이들은 교회에 떠오르는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이 하나둘 어두워지자 다른 인물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현대 재림교회의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켈러그의 위기는 초기 재림교회에서 현대 재림교회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재림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 정교함의 부족이었습니다. 꼭 이게 비판이라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은 아처 데니얼스의 전기를 쓴 이 벤 맥아더가 잘 설명합니다. 초기 교회는 어떤 상아탑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실에 앉아서 학회에 참석하고 학자들끼리만 토론하는 전문 신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상상 밖이었습니다. 물론 J.N. 앤드류스나 프레스컷 같은 사상가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의 연구의 목적은 분명히
분명했고 명확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사들과 이 전도하는 강사들을 도우는 것, 그리고 평신도들을 돕는 것.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웁니까? 예? 뭐하러 교회사를 박사학위처럼 박사학위가 없어도 좋은 책 한 권이면 충분하죠라는 생각이었죠. 돌아보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프레스컷과 켈러그가 서로를 범신론자라고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켈러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때까지 범신론자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죠.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이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이설이라는 것이 무언가? 재림교회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1888년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 안식일, 재림, 종교자유, 죽은 자의 상태 몇 가지의 핵심에 집중했죠. 하지만 안식일을 부정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전히 토론 중인 주제들이 아주 많았죠. 안식일 외에도 중요한 주제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의도적으로 모든 주제에 딱딱한 선을 긋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사람을 내쫓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범신론이라는 문제로 사람을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웨그너도, 프리스컷도, 존스도, 켈러그도 이 모든 비슷한 표현들을 써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었죠. 심지어 지금도 프레스컷이 정말 범신론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표현을 세밀하게 다듬지 않았을 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도로 기술적인, 어쩌면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는 또 표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의 뉘앙스를 하나하나 뜯어서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가르는 방식은 재림교회 안에서 익숙한 문화가 아니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켈러그의 위기 이후로 재림교회 안에서 신학자 계층이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켈러그의 위기의 핵심은 성격이나 기질 아니면 신학적인 용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통제권의 문제도 본질이 아니었죠.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었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켈러그에게는 재림교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쓸모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식일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는 건강기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복잡한 시간 예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별, 바른 식사, 운동, 생활습관 이것이 켈러그의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선택을 한다면 인간은 아마도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켈러그에게는 예수님의 의미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건강한 선택을 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켈러그는 재림교회의 가르침의 일부만 취했고 나머지는 사실상 버렸죠. 그래서 그 일부를 끝까지 늘려서 완전히 다른 재림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겉보기에는 켈러그가 여전히 재림교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의 언어를 사용했고 재림교회의 문화를 알고 있었고 재림교회의 이 구조 속에서 대총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거의 제7일 안식일 켈러그 교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후로 대총회장이었던 아르터 데니얼스가 교회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 데니얼스는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다른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인종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미국 사회와 또 교회 안을 흔들었던 이 인종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